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진 않으십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전부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거나 힘써 정복하라 혹은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성은 이미 너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성을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셔야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패배, 삶과 죽음, 평안과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서 전리품과 가축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정복되어야 하는 또 다른 명령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생명은 모두 멸하고 그 외의 물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명은 모두 멸하되 그 외의 물건들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획득한 물건들을 가나안의 첫 소산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이성에서 나온 전리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된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 아간의 탐욕의 유혹을 조금만 더 잘 참고 물리쳤더라면,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라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와 함께 필요한 물질까지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미 아간의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심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읽는 우리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군사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과 맞서 싸울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치밀한 군사적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성 전투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승리와 형통이 뒤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패배와 불행의 파도가 거세게 몰려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길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신앙이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바란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과 형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